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바벨론 시대에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 아람 나라, 아람이 강대국 시대에 전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번 달은 바벨론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람 나라 시대 때는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남기시고 이루시고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전달하셨다면, 이 바벨론 시대 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해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렘넌트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와 에스더가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이 인물들은 언약을 믿고 이 여정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또 마음 속에 이 빛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스더와 세 친구와 이 다니엘은 언약으로 빛의 망대를 인생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세우게 됐죠. 이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언약을 붙잡을 때 각 사람에게 생명이 그 빛의 생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무리 세상에 값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은 사실은 가장 불행한 것이에요. 내가 억만금을 줘도 내 생명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빛의 망대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그 구원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이것으로 여러분은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되어지는 응답, 큰 응답, 이것으로 여러분 망대를 세우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이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은 능력의 빛으로 일하세요. 그 능력의 빛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빛이죠. 창조의 빛. 어둠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 빛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빛이에요. 이것으로 여러분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가정과 내 학업과 내 모습을 볼 때 불가능하다, 안 되어진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조의 빛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도 하나님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치유하시고 인생의 여정도 치유하세요. 그 창조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창조의 빛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왜냐? 진짜 재창조의 응답은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이 물러갈 때 이제 새로이 창조되어져요.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그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빛은 살리는 빛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이 빛은 살리기 위한 빛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빛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살리는 빛은 이 생명의 빛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의 빛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구나. 저 연약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살리는 빛이 회복되어져요. 이것으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전도고 뭐고 사람 살리고 뭐고 없고 그냥 맞고 틀린 거 그것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치유의 능력과 전도자의 여정은 다 없고 온전히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 성공의 기준만 망대로 세워져요. 여러분,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줘야 돼요. 사단의 망대는 여러분 창피함 당해요.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할 때, 미션홈의 생활을 할 때 아주 연약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너무 이 삶도 안 되고 답답한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내가 말을 해서 혼을 내서 이야기해 줘야겠다 했는데 그 친구의 이제 가정 뒷배경을 이제 알게 됐어요. 너무나 어려운 가정이었고 힘든 가정이었고 부모님이 3번 이혼을 하고 또 배다른 형제들이 있고 또 그러한 새 엄마를 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생명의 빛과 능력의 빛과 살리는 빛의 이 망대가 아니고선 내 기준으로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창피하고 내가 이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하면서 쉽게 이야기하고 생각했구나라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망대가 아니면 창피당합니다. 목사님은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망대를 딱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지게 되면 너무나 세련되고 너무나 고급지고 너무나 전도자답게 이 여정을 살아가게 돼요. 연약한 사람을 봐도 틀린 걸 봐도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빛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자꾸 빛이 그냥 존재로 빛을 비출 수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잃어버린다면 누가 그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빛으로 여러분 망대를 세우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빛의 망대를 다니엘과 에스더와 세 친구가 딱 마음속에 붙잡았어요. 근데 그 시작은 시대의 예언 곧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돼요. 시대의 언약, 이 언약을 예언을 통해서 이 망대를 딱 붙잡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은, 그 언약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에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본인이 굉장히 타락하고 나의 입술이 경건치 못하고 연약함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랍 곧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을 죄를 사하시죠. 이 언약의 시작은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져요. 여러분은 이 생명을 가진 그것으로 언약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다? 썩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썩어 있는 나무에 물을 주는 건 더 냄새나고 부패되게 마련이에요. 근데 생명이 있는 나무는 말씀을 들으면 자라납니다. 그렇죠?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무 밑에 많은 생명과 나무의 그 새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제 둥지가 되어져요. 근데 생명이 없다. 아무리 언약을 들어도 그 언약은 살아나지 않아요. 계속 죽이는 말, 살리는 빛이 아닌 죽이는 빛이 되어줘요. 그래서 언약의 시작은 무엇이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속에 생명을 딱 얻는다. 그러면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요. 살아나.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생명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은 멸망과 어둠의 시대 때 더욱더 빛나게 돼요. 이사야서 6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나를 보내주셔서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때가 아니다. 뭐냐? 더욱더 황폐해지고 어두워지는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사람들은 시대가 어두워지면 조급해져요. 근데 생명과 빛을 가진 자는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그 빛은 바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빛이 있다. 그 황폐함과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빛을 빛나게 하시고 바라게 하세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가진 렘넌트라는 언약을 주시죠. 다 황폐해지고 다 없어지고 무너진다. 근데 그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을 붙잡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걸 이제 렘넌트 이 세 친구가 잡은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 언약을 딱 마음속에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이 시대 가운데 붙잡을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되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것은 지나가고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시대의 흐름도 바뀝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뀌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딱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 영원한 것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 원석은. 그렇죠? 아무리 어떤 시대 가운데 땅에 묻어놓고 모든 것은 부패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이 다이아몬드 굉장히 가치 있는 이유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금도 바뀌어요. 금은 깨물면 모양도 바뀌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그 원석은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은 영원한 것 가운데 그 가치와 능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사야 40장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12절에 먼저 보면 이야기하시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 누가 저 넓은 바다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누가 하늘을 뺨으로 재서 하늘이 이 정도 크기구나. 누가 그 하늘을 잴 수 있겠습니까? 또 땅의 모든 티끌을 누가 담을 수 있겠어요? 저 산들의 무게를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한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15절에 또 이야기해요.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모든 나라가 통의 물 한 방울과 같다. 그래서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사람이 위대한들 여러분 모든 열방을 물방울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17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모든 열방을 아무것도 아닌 것 정도로 여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우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 이야기하시죠. 18절, 19절의 이야기예요.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여러분,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언약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이 언약,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그 가운데 능력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내 머리가 똑똑한들 하나님의 능력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 우상,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그 우상, 그것과 비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공간으로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딱 붙잡는다. 하나님은 영원한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세요. 근데 그 능력 대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앙모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이죠.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뭐 든든한 똑똑한 리더자에게 세우면 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앙모합니까? 그 사람에게 희망을 둡니까? 언젠가 생명을 하나님 거둬가시는데요. 우리가 진짜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한데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능력을 주고 힘을 줄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힘 가운데 성취하실 언약을 주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성취하실 언약을 주셨어요. 통해서. 첫 번째 뭐냐? 여러분은 어떤 성취의 언약이냐? 살리는 빛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됩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빛이에요. 이사야서 60장 3절 4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이 살리는 빛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살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살리라고. 여러분, 내게 복음을 주신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유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죽이는 빛이죠. 다 죽이는 빛. 내가 묵상을 잘하고 내가 잘 집중을 하는 게 기준이 되어지면 이제 살리는 빛이 아니라 죽이는 빛이 되어져요. 차라리 안 붙잡는 게 낫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살리는 빛이에요. 살리는 빛. 그렇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필요하고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받는다면 살아날 것을 믿고 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빛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24시 언약이에요. 24시 언약.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24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파수꾼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망대를 세우시는 거. 망대. 이사야서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취될 언약은 다 살리는 언약이에요. 다 죽이는 언약이 아닙니다. 성문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오면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이 빛을 힘입어서 모든 왕과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여러분, 들어오는데 죽이고 들어오는데 문 닫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앞에 함정과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한 번도 그 언약을 선지자를 통해서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만민이. 이 교회라는 게 참 이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떠한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망대가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먼저 흑암의 망대를 다 무너뜨려야 돼. 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를 통하여 빛의 캠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살리는 자 되셔야 돼요. 살리는 자. 살아날 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살리는 자의 언약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를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언약을 허락하셨지. 그렇다면 그 언약 붙잡고 다니엘이 뭡니까? 뜻을 정해요. 이 세 친구가 뭡니까? 내가 이 풀무불에서 죽는 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빛의 캠프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귀한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생명의 빛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둥지를 틀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게 하는 생명인 줄 믿사오니 그 생명의 빛을 통하여 능력의 빛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능력이 아닌 율법과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의 성공의 기준의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의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빛의 여정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